또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8월달 들어서 여러분 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 행사에 참 여러 가지 면을 여러분 나름대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 행사에 이 추이를 진행 과정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었죠. 어떻게 행사를 저렇게 준비를 했나, 저렇게 소홀히 준비를 하고 저렇게 소홀히 운영을 하느냐. 또 참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행사를 할 때도 정말 몇 달을 두고 그냥 밤잠을 안 자가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해서 정말 그렇게 회사에서 가령 뭐 거래선을 초청해서 파티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러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저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정말 참 소홀하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냐, 저러고도 대회제를 세계 대회를 치를 수 있냐. 제가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행사를 참 뭐 준비를 해가면서 해본 경험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출발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도중에 이 정부를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긴급한 어떤 수습 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수습 조치를 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완전한 파탄은 되지 않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습이 되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살아가면서 참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위기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준비를 온전히 하고 조금이라도 온전한 계획을 하고 조금이라도 온전한 대비를 한다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재앙은 피할 수 있다 할까요? 피해는 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철저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저께 어제하고 그저께 해서 참 수련을 했는데 이런 교회의 수련의 하나라도 정말로 참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서 조금 뭐 미비한 점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죠. 만약에 준비가 부족하고 대비가 부족해가지고 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위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호미로 막을까 삽으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이번에도 준비가 철저했다면 나라적으로 손실이 없을 건데 그거 그렇게 그냥 뭐 버스 1000대가 넘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전국적으로 분산을 가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가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호비로 막을 거 삽으로 막고 삽이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은 이런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떠나 위기를 맞으면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그러더라 그다 그렇게 갑니다. 그나마 그래도 특단의 조치를 했는 거,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분산시켜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했는 거, 그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웬만하면 또 그 자리에서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자리에 있어봤자 거기서 그 행사 계속해봤자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부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그냥 뒷땜방질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계속 불만 해가지고 그러다 마칠 때까지 그냥 그 수렁에서 그냥 늪에서 그래 지내다 끝났을 그런 행사인데 나름 그래도 참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냥 전국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원래 뭐 잼버리 정신이 벗어나지 않거나 그거 정말 포시라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든 위기는 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면하면은 그냥 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먼저 무엇을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조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유다가 지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지금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그 왕의 신하라든지 소위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한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가하냐고요? 왕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포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은 한다는 짓이 보니까 밑에 제사장 아들하고 뭐 이래 보내가지고 신하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야,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가지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래 우리를 좀 살릴 수 있을지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갈지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한가지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해라 그럴 때입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문제인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들이 지금 왕이라면은 옷을 찢고 소위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 식으로 정말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으시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릎 꿇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도 좀 기도해 좀 힘을 보태달라 하면서 이렇게 나갈 일인지 자기들은 왕국에서 한가하게 있으면서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행여라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했던 그런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도 좀 면할지 말입니다. 행여 지금 기다릴 때입니까? 지금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도 그냥 부족할 때인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위기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게 됩니다. 뭐가 좀 되겠지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그 이런 그건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정말 상황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또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왕과 이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뭔가요? 단순히 바벨론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했다는 것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참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말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소홀히 하여서 때로는 내가 부주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에 정말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언제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나의 잘못 없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그러지만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근본의 그 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시키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소문이 아수르 왕에까지 들립니다. 아수르 왕이 뭡니까? 뭐참 남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고 바로가 어떻게 혼났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인근 일대의 왕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심판 내린다 소문을 듣자마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그냥 잿바닥에 제 위에 올라앉았고 그리고 자기만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짐승들마저도 온 백성들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시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들도 그렇게 포악한 왕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도 불쌍히 보아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심판을 유예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확고한 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 우리 며칠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의 평원 바위에 주민하거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건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들은 높은 지역에 있고 요새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치리요 그럽니다. 정말 철옹사 같은 요새였죠. 그런 같은 그곳에 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을 칠 자들이 없다 그러는데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을 칠 대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냥 안전한데 요새 같은데 살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 안심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알아라.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는데 뭐 세상에서 실제가 없다고. 지금 아니하다는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새인데 뭔데 나는 뭔데 나는 뭐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나는 뭐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안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에 면할 길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자초하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될 때는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평소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된 이와 같은 인생의 극한적인 되돌릴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왕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요? 바로 12절에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위치에서 언제든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쌍한 사람 불쌍히 봐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을 가해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가면서 배려하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그렇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이 나는 믿음만 있다면서 온갖 그냥 참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 할 그런 나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고요?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평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내가 뭐 골짜기의 평원에 바위에 살고 있다, 내가 요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있으면 사용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 나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나의 삶의 위치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와 같은 요새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참 요즘 화재 소식을 보니까요, 무섭죠.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바위 틈에 아무리 숨어 있다 그래도 너 내가 불사른다. 불사르면 너 거기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행위대로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위기를 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한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때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또 심판의 길을, 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나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대로 이 성에 남아가지고 이 성은 안전하다,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죽더라도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이러면서 세상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생명의 길 따른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나 이념으로서는 따르기 힘이 듭니다. 왜요? 결사항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사바라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저 결사항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그냥 그때 함락 때, 예루살렘 공격 때 그때 그냥 도망을 가가지고 결사항전하다가 몰사한 곳이 있죠. 지금도 거기를 기념관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결사항전에서 다 남아서 끝까지 한 사람에도 버티자.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성읍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하자 이거죠. 칼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그러다로 우리가 끝까지도 바벨론 왕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성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길이다. 그러면서 이때 또 말한 말이 또 믿지도 않으면서도 죽으면 살리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는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그것이 내키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다.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정말 항복을 하면은 내국나라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시드기야 왕 보고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그냥 불렀을 때 가서 개별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입니까? 내가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나를 그냥 손가락질하고 돌로 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목숨은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걸 왜 그래요? 세상적인 체면 때문에, 세상의 그것 때문에 항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사항전하더라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죽는 것이 그냥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비굴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아주 궁색해 보이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바벨론 왕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생명의 길이에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이시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에 때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개인적인 체면 때문에 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 못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따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이런 판단이 인간적으로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말대로 따르는 사람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고 내 입장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때는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내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내 모든 명예를, 내 모든 것을,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항복할 때에 비록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정말 전쟁에서 전리품같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갈지언정 하나님이 그 목숨은 살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목숨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70년 후에는 다시금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너가 수치스럽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고 나면은, 항복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받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없으면 되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기는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환경으로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 내가 잠시 잘못하여서 또 내가 초래하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맞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미치는 위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회개하면서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든 그 길을 가야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가운데 문단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십니다. 본래 이 표현은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더 이상 유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뿐이므로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수술대에 겸손히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 희망조차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구원과 승리를 외치는 거짓 예언에 속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항전하다 어리석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바벨론에게 투항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징계와 연단, 정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티끌만치도 가망 없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보이는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